오늘은 금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각 가정에서 속회와 또 예배를 함께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올라가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예배합시다. 화이팅!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가정 속회로 드리고 또 기도회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찬송하시며 문을 여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더라도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더라도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픔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천한번 비난은 싸워서 가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구주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더라도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남길, 꿈은 정나라 물거품 같고 배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없으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모두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더라도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고 우리 구주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더라도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함이 바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가장 기쁜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비 되길. 험한
예수를 내가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다윗의 죽음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윗, 위대한 왕 역시, 다윗 역시 죽음이라는 가까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죽음에 직면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죽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죽음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그 가운데 크게 경험한 것이 세 가지인데, 하나는 어렸을 때 물에 빠졌을 때입니다. 너무나 어려서 물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 강 건너편에 나와 함께 놀던 친구가, 나보다 어렸던 친구가 강 건너에 가 있는 걸 봤어요. 아마 그 나이 많은 형이 튜브를 타고 태워서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친구가 건너갔으니까 나도 건너갈 수 있겠지 하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그것은 반구정이라고 하는 저희 시골 동네의 강인데, 그것은 아주 바위가 높고 절벽이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한 발을 딛자마자 그냥 수십 미터 깊이의 물속으로 빠져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또 건너편에 나를 바라보던 한 아이가 내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지금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그 친구는 참 밉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을 구해야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 만한 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편에 서 있던 어떤 분이 물속에서 물방울이 올라오니까 큰 고기가 있는 줄 알고 저를 찾으러 왔습니다. 고기 잡으러 작사를 들고 들어왔다가 거기에 가라앉아가는 저를 꺼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기억하는 죽음의 경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를 타다가 제가 조카를 돌보고 있었는데, 앞에다 조카를 들고 있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코도 많이 흘리고 얼굴도 지저분했잖아요. 근데 학교가 끝나고 교문에서 학교 정문에서 막 우리 동네 쪽으로 오는데 도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우리 조카도 얼굴이 까맣고 저도 별로 보여주고 있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을 피하려고 도로가로 자전거에 태우고 씩 하고 달려갈 마음으로 도로로 나갔는데, 그 순간에 달려오던 차가 저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던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몸이 공중에 붕 떠서 멀리 떨어지는 순간을 경험했고요. 그 사고에서 무사하게 옷이 다 헤어지고 자전거는 완전히 망가졌지만 그 죽음 속에서 저희 조카와 제가 안전하게 보호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대학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녹즙을 배달했습니다. 저기 음성에 있는 어떤 수녀원에서 나오는 녹즙을 배달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녹즙을 배달하면서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좁은 사고를 해서 오더니 그냥 저를 쾅 맞았습니다. 아마 그분은 음주운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오토바이 면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 받았는데 나중에 상황을 알게 보니까 그때 어떤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 이 녹즙을 새벽에 배달하니까 일이 끝나고 술을 한잔 하시고 아마 자기 차, 그때 제 생각으로는 작은 차였던 것 같아요. 자기 차를 끌고 달려오다가 그냥 술김에 저를 못 보고 지나가는 저를 그냥 들이받아서 작은 사거리 건너편으로 완전히 오토바이와 함께 날아가면서 전봇대에 오토바이가 부딪히고 또 그 앞에 차가 한 대 있었는데 차 사이로 제가 밀려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으로 내가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 오토바이 면허가 없어서 서둘러서 그분을 빨리 가라고 연락처만 받고 빨리 가고 오토바이만 고쳐달라고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미성숙하고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언제든 경험할 수 있는 게 죽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경험들 속에서 저를 살게 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시지 않았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죽음으로써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되는 인생의 삶, 오늘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도 죽음으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다윗의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해야 될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죽음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죽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죽음이 임박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몸이 점점 식어가면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갑니다. 자연적인 죽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을 한 인격과 삶의 죽음이 아닌 정치적인 죽음, 사회적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모세처럼 위대했습니다. 모세를 신과 같이 여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다윗과 모세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빼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 토라를 둔 사람, 이게 성전 중심의 예배, 바로 예루살렘 중심의 예배, 시온 중심의 예배를 바로 확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이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이야기는 그의 삶에서 뗄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의 죽음에 가까우면서 다윗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죽음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움직임들은 다윗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다윗을 애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게 될 텐데 우리가 죽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오늘 죽을 당시에 다윗이 죽음으로 갈 이 당시에 이 다윗 가문은 온통 정치적인 집안 싸움으로 가득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왕이 첫 번째 계승자였던 아도니아 왕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늙어서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데 그것조차 기다릴 수 없었어요. 다윗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그런 세상의 비참함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의 오랜 병석과 쉽게 죽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인내심의 한계를 누립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기 자신은 왕이 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을 무시한 것이죠. 다윗은 살았으나 죽은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어땠습니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을 건강할 때부터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도니아를 따르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어요.
비아단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리고 다윗의 모든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건국하고 또 나라를 든든히 하는데 정말 좋은 장수였던 요압 장군마저 바로 아도니아의 후원자가 되어서 다윗이 죽어가니까 결국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윗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회적, 정치적 삶에서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이란 방해물이요 구속거리뿐입니다. 동시에 죽음은 그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윗의 죽음은 존엄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제한이 있습니다. 죽음과 질병은 우리 인간의 삶의 제한입니다. 동시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건 그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제한이 있어요. 질병이 들고 늙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제한이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존중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인간의 존엄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과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사회적, 정치적 삶에서 방해물이고 구속거리가 되도록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죽음을 바라는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바세바 역시 그렇습니다. 다윗의 아내 바세바 역시 오늘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존엄해하고 귀히 여기기보다는 바세바 역시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로 분주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5절에 보면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사합이 자기 시중 들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바세바가 왜 시중 드는 아비삭이 있는 다윗의 침상에 들어갔을까요?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다윗의 임박한 죽음을 보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긴박한 점으로 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적, 사회적 삶에서는 죽음조차 그의 아내에게 버림받고 아들들에게 버림받고 신하들에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맞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정말 우리 옛말에도 정말 재상이 죽으면 안 오고 재상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어도 재상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오늘 사회적 정치적 죽음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진정한 죽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와 정치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적 정치적 죽음을 위해서 예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인간을 끝까지 존중할 수 있는 이 존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존엄하게 여겨야 됩니다.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내 삶의 욕망을 채워야 될 어떤 도구와 시간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정말 부모의 죽음을 놓고 그 재산 상속을 위해서 자녀들이 싸워가는 걸 보십시오. 대기업에서 정말 부모가 죽은 다음에 서로 지분을 위해서 서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싸우는 것을 보십시오. 사회적 정치적 죽음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사회적 정치적 죽음을 떠나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죽음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의 죽음 어떻습니까? 오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이 다윗 왕의 곁에 있습니다. 사실 아비삭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아름답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다윗의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다윗의 신하들에 의해서 배려받은 겁니다. 죽어가는 다윗을 배려해서 그저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신하는 어떤 도리를 합니까?
다윗이 병석에서 좀 일으켜도록 해야 되겠다. 좋은 것 먹이고 힘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보니까 몸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삭은 인간 이불이 셈입니다. 다윗의 차가운 몸을 위해서 이불을 덮어주는 그런, 어찌 보면 다윗의 죽음과 삶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떤 능력과 힘도 갖지 못한 사람이 아비삭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 소모품 정도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비삭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여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의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직 인간 이불의 역할만 하는 아비삭, 다윗의 인간적인 죽음에 그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수냄 여인,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조를 보면 왕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막 주지 않습니까? 한명회 같은 사람은 그냥 자기의 딸들을 역대 왕들에게 계속 시집 보내서 몇 대나 구원군이 되는 그런 권력을 누렸음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왕에게는 자기의 자녀를 서로 주지만 죽어가는 왕에게는 이름도 없는 수냄 여인을 데려다가 그의 왕의 잠자리에 들여놔서 그의 차가워진 몸을 이불을 대신해서 덮어주는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인간이란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점점 일어나지 못하니까 다윗은 이제 여러 사람들의 문제거리가 되고 맙니다.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거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병상에 오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병상에 오래 있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말에도 정말 10년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3년 효자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면 인간성을 상실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도 반드시 죽는다는 말에서 일깨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위대한 왕 다윗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 우리 또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죽음은 우리의 인간됨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아하, 나도 죽게 되는구나. 나에게도 희망이 없구나. 오늘 나도 결국 내 인생에도 이렇게 모두가 나를 떠난 날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오히려 인간됨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인간됨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는 역설적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비인관화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단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죽음에 대한 정말 존중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본 인간적인 관계에서 이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잡아야 될 기회나 난관으로 여깁니다. 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암흑과 혼란 속에 있던 모든 것에서 바로 비인간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타인의 것으로 본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본다면 거기에 그 사람이 죽음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죽음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지 그런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죽음을 타자의 일로 보지 않고 바로 죽음이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삶이 진정한 존엄이고 존중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바로 내 부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입니다.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존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한 코로나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구 코로나 이런 말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지에 대한 공격이고 폭력성이지 않습니까? 유럽에서는 지금 동양인들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동양인들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미국이든 어디든 한국 사람들에게 또 동양인들에게 빨리 돌아가라고 하는 요청과 또 협박에 가까운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생각하지 못할 때 우리는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것을 내 죽음으로 여길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 죽었습니다. 역시 우리 또한 죽게 될 것임을 생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뭐냐? 결국 죽음에 대해서는 개인의 신앙으로 완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 정치적,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태도는 바로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곧 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그러면 실패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죽음 때문에 완전히 망한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신다면 시편 22편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임박한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거의 죽게 되었을 무렵에 내가 이제 죽어가는구나 라는 마음의 비탄함을 가지고 다윗이 쓴 시입니다. 22절 2장 1절에 보면 이런 편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렇게 위대했던 왕도 죽음에 임박해 가니까 자기는 하나의 구경거리요 조롱거리요,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타인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의 죽음을 보면서 빨리 죽으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죽을 때가 되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입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다윗의 개인적인 삶에 정말 우리의 죽음에 임박한 개인적인 인생은 비참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비참합니다. 누구나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며 임종을 맞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고통을 똑같이 호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22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 대인을 보면, 인간적인 죽음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죽음은 우리를 실패자로 몰아세웁니다. 우리가 아무리 괜찮은 삶을 살았더라도 임박한 죽음 앞에 우리는 여지없이 다윗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을 왜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인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시편 22편 후반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또 25절에 보니까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은 그런 고통 속에서 자기 마음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비통함과 애통함 속에서, 자기 죽음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는 비통함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오늘 21절, 22절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처럼, 갑자기 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각성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하게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이전의 삶에 같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늘문이 열리고, 새로운 믿음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영혼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이런 순간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온 것 같은 이 순간을 경험하면서 이 모든 순간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간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는 어느 정점에 이르러서 갑자기 탁 트인 빛나는 공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전도서의 말씀처럼 전도서의 모든 것을 누려보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허망함 속에서 갑자기 불리듯 일어난 전도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 결국 너희가 다 들었으니, 헛된 것을 다 들었으니, 삶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다 들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도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은 비참한 자기의 죽음을 들여다보면서 그 죽음 가운데 결국 한 분만이 우리에게 의미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죽음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이 비참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는 역시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여다봤어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지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갑자기 찬송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이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은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어느 순간 이 순간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계시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께 신뢰를 드리는 찰나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믿는 바로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삶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둠 속에 있다가 밝은 빛을 보는 것 같은 한순간, 저는 오늘 다윗의 시편에 자기의 죽음을 들여다보면서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정말 앞뒤가 없이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다윗의 그 마음의 심증의 변화, 그게 바로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완성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죽음을 문제거리로 인식해가고 죽음의 신비를 축소시키면서 자기 목적을 위해 성취하려고 시도되는 많은 시도들이 다윗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분의 존엄을 지켜줍시다. 그런 욕망들로부터 자유합시다. 오늘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이 모든 사람 가운데 완전한 타자로선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가족들, 신하들, 자녀들, 그의 아내조차 다윗에게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고 다윗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을 자기의 필요를 따라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할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순간에 오직 다윗에게 유일하게 아무 목적도 없고 동기도 없고 의도가 없이 연약한 다윗의 죽음을 존중하고 그의 죽음 곁을 지켰던 아비삭, 이 아비삭이 오늘 여기에 오랜 세월 다윗과 함께 살면서 다윗의 마지막을 함께 보던 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유일한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의 선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아, 당신들의 삶이 잘못되었어 라고 말해주는 유일한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비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아비삭이 아닙니까? 죽음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윗의 죽음의 존엄함을 온전히 보여준 신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죽음에서 보게 한 유일한 사람. 그래서 죽음은 철저히 개인의 신앙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바로 그렇게 자기 비참한 죽음을 보면서 비참함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구나 라고 하는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깊은 삶을 찾아내지 못했다면, 다윗은 왕이었으나 실패자며, 다윗은 정말 많은 사람 앞에 사회적, 정치적, 인간적 관계에 있어서 역시 실패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당연히 마지막으로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호소하던 다윗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죽음 앞에서 흔들만한 시간을 지내면서 내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정말 나를 질그릇 조각 같다 하고 저가 전에는 정말 잘 되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조롱거리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기준, 우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다윗. 오늘 우리의 죽음에 관하여 우리 역시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혹은 인간관계, 가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찬송할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이시며 힘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주권자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곤고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위대한 왕 다윗조차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죽음에 관하여 진정한 승리는 다윗이 그 모든 어두움 가운데 빛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분만이 내 인생에 의미 있는 분임을 깨닫고 선포하고 찬양한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경배하는 인생의 길에 서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마음 안에서 지워주시고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 잘 박힌 것처럼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정 예배에 속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고 준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주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날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드리즘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역자 가족이 속회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이 적지만 하나님, 주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사용되게 하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정 예배로 드리는 속회 헌금이 주님 작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하고 세워가는데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의 분량이 쌓아지고 또 저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에 지배당하고 소유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며 물질을 관리하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질 드릴 모든 손길에 가정에 축복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모든 가정 안에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애굽에서 나온 모든 연병으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 등이 이기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할 줄로 믿사옵고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신령과 주님으로 예배하며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며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금요 예배와 또 속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잊지 않고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환우분들을 위하여,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